두 주 전에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그리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우리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이 마가복음 12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와 나누신 대화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3번이나 동일하게 하시는 질문이 무엇인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믿느냐, 신뢰하느냐, 의지하느냐가 아니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이고, 결론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사랑할 때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고 또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이 될까요?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을 먼저 하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이런 거라고,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거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나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와 동일한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245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245면 로마서 5장 8절,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실히 증명하셨다고 말씀하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고, 지금 읽은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독생자를 주신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으로 확실히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구절을 통해 깨닫는 것은 사랑하면 희생하게 되고, 그리고 사랑은 희생으로 확인이 되고 그리고 증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면 희생하게 되고, 사랑은 희생으로 확인되고 증명이 된다. 그러니까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희생을 전제로 하고 희생을 동반하며 또한 희생을 감수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희생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예수소망교회 곽요셉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날 거듭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셨는데, 목사님께서는 거듭난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버리게 된다고 말씀하시며,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안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아 실현을 하려고 한다. 예수 믿고 자아 실현을 하고 내 꿈을 이루려고 하는데 이것은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잠시 후에 부를 찬송가 338장의 첫 가사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여러분, 이 찬송가의 작사가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어떻다고 말할까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편하고 안락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가사의 전개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세상 그 어떤 일보다 기쁘다, 행복하다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찬송가의 작사가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는 전개이지만 그런데 왠지 이 가사에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맞습니다. 편하고 안락한 것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 편하고 안락한 것을 원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을 다 지키려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불리하고 불이익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발표된 설문조사에서 기독 청년 40% 이상이 성경대로 살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살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그 인식이 어떤 면에서는 맞는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살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불리하고 불편하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 중에 편한 삶, 안락한 삶을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빨리 예수님을 떠나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마십시오. 그러면 편해집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되고, 헌금하지 않아도 되고, 헌신하지 않아도 되고, 순종하지 않아도 되고, 참지 않아도 되고, 희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안 드려도 되고, 팔 아프게 성경 안 써도 됩니다.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마시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가고 싶은 것 마음껏 가면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 338장의 작사가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찬송가 436장의 작사가도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라고 말합니다. 찬송가 370장의 작사가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길이 이렇습니다. 편한 것, 안락한 것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코 따라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고, 희생은 사랑의 확실한 증거이기에 한마디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물질과 성공으로 사람을 구분짓는 이 시대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그 설문조사에서 61.7%가 자신의 주변에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말은 같은 기독교인인데 그 같은 기독교인에게서 성경대로 사는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크리스찬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의 삶에서 성경대로 사는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자기 부인이 없다는 것이지요. 자기 부인이 없다는 것은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따라가고 지금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이라는 그 희생이 없다는 것은 크리스찬이지만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하신 것처럼 가슴은 죽어버린, 가슴은 메말라버린 이 시대의 바리새인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라고 말한 그 작사가가 그 다음 가사에서 뭐라고 고백하나요?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여러분, 찬송가 436장의 작사가도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줄 아시나요?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찬송가 370장의 작사가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것이 멀고 험한 길이라는 것 압니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는 것, 편한 것, 안락한 것 타고는 거리가 멀다는 것 압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그 예수님 따라가려면 자아실현이 아니라 자기를 분해야 한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아는 그 찬송가의 작사가들은 그 희생을 감수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험하고 멀어도 주님 따라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주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희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 짐 같은 고생길, 멀고 험한 그 길을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은 희생으로 증명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작성하면서 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누린교회 식구들 모두가 찬송가 338장의 가사처럼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아실현이 아닌 자기를 부인하며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꿈에도 소원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제 마음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한 간절한 소원, 그 소원이 바로 오늘 설교입니다. 누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리고 불일 듯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희생이라는, 자기 부인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보이며 우리 그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참 사랑할 때 멀고 험한 길도, 십자가 짐 같은 고생도 그 어떠한 길보다 행복한 꽃길로 여기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누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에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나는 대답과 함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거짓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 또한 자기 부인과 희생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음을 확실히 증명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 청년의 40%가 성경대로 살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살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 따라가는 것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는 우리와 함께, 그것도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누린 성도 여러분,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독생자의 희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초청에 우리가 사랑으로 응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 짐 같은 그 고생길, 험하고 먼 길을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자아실현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그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꿈에도 소원이 되어 평생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